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이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국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등 망대의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에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낙성식의 그 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그러면 오늘 읽었던 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완공된 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인데 온 백성이 제사장이나 레위나 모든 족장이 우두머리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그 성벽을 쌓은 위쪽에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낙성식을 하는 모습들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6장 15절에서는 이미 이 성벽이 BC 444년에 완공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죠.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시간이 흐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벽을 완벽하게 완공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모습은요, 아무리 완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이 올바로 서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예루살렘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튼튼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성립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한편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벽을 완벽하게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을 완벽하게 쌓았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고,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강구했고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또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낙성식이 조금 미뤄졌지만 이제 이 낙성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자기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요, 27절에서 30절까지는 낙성식을 위해서 소집된 레위인들의 명단과 함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식을 위해서, 이 성식을 위해서는 정결한 모습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낙성식만 거대하게,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쪽에 엄청 큰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큰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요,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 성벽 그 자체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31절에서 39절까지는 감사 찬송한 두 무리의 참여자들과 그들이 순회한 성벽의 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레위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다 모은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두 부분으로 나누라. 한쪽으로는 오른쪽으로, 한쪽으로는 왼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눈 찬양대가 앞을 향해서 전진할 때 온 백성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양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31절에서 39절까지고요. 그리고 40절에서 43절에는 봉헌식 때 드려진 제사와 그들에 대한 모습들을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당시의 행사들을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낙성식의 중요한 모습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빼면 낙성식 하는 모습들이 전혀 소용없고요. 성벽을 쌓은 부분도 전혀 소용없습니다. 성벽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성벽을 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에서 내가 한 모든 사역들이 아무리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 의미를 두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직자들을 모으고요, 레위인들을 모아서 노래하게 하끔 하시고, 그리고 낙성식의 진행이 되는 동안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하는 일에 의해서 계획을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내 기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시작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면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을 때 아주 쉽게 손쉽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도네이션해서 아주 그냥 어려움 없이 지은 것이 아니죠.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다 보니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니까,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낙성식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낙성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행했던 발자취를 보면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완전히 무너졌던 그 사건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보시면 특히 특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특성은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담당했던 역할들이 아주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또 자기는 뭐 어떤 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으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와 아다사스를 통해서 총독으로 임명해서 받던 사람이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시듯이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해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고요, 그들의 속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진리적으로 이제는 외부적인 모습들 가운데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로는 내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보기를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세워나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벽을 쌓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안정과 힘이 생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재물을 많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재물이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활발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쌓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가졌던 것은요, 안전함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대합니다.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용하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셔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세워져 나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냐. 과거처럼 이렇게 제사를 지니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큰 제사를 벌여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30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낙성식을 해야 됩니다.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외적인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인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형식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형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형식을 이루어 나갈 때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형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식이 뭐 필요하냐, 교회 직분이 뭐 필요하냐, 다 우리 형제 자매로 합시다. 형식이 뭐 필요하냐, 그때 모여서 순서대로 찬양을 먼저 하든 설교를 먼저 하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이란에 의해서 또 기독교의 터울을 썩어서 나타낸 사이비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교회에 형식이 있을 수 없다, 직분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형식들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죠.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사람을 모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회기들이 하는 그 형태대로 형식들이 다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형식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식 속에서 진정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먼저 내가 먼저 정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이 되면서요. 느헤미야는 그 봉헌식을 통해서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사방에 두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정결했다는 것은요, 몸을 이렇게 오늘날 말처럼 목욕을 했다는 것은 온 몸을 깨끗이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씻었다는 것은 왜 조금만 씻은 것이냐, 그 씻음과 함께 내 마음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요,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더욱 사람의 마음들이 탐욕이 많고 음욕과 정욕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더러워진 이 마음들을 우리는 더 주님 앞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변화와 깨끗함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주도적으로 정결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벽을 정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벽을 물건들을 정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를 사용해서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나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요,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식을 할 때 하나같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환희가 넘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즐거움으로 나타낼 때 성경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럴 때 나타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건 바로 우리에게 모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 모였던 온 백성과 하물며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들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속에 또 일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